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바로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불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처음과 나중에 모든 기록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도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내 삶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운동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역시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은 침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 38절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1절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도대체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 당신 하는 거 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앞장인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도 눈이 열리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되겠느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교회 간다고 해결되겠느냐? 이미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과연 그럴까? 불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팔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자, 두 번째는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편견.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친척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감동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 하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영화 배우처럼 굉장히 멋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초라한 마구간이 아니라 적어도 의리의리한 어떤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고, 그의 친척들은 다 왕족들일 것 같고 아니면 귀족들일 것 같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은 그런 굉장히 의리의리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럼 막상 예수님의 친척들과 아버지는 목수였죠. 친척들은 어부였죠. 그러니까 흠모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작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할 때 가장 애먹는 부분이 소년 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 시절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평범했을 것입니다. 외모도 특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이 준수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은 얼굴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연상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화나 어떤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집은 몇 평에 살고 차는 뭐를 타고 다니고, 그런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시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의리의리한 모습일 거야 라는 그런 외관상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바로 군중 심리 때문이었어요. 군중 심리. 예수님은 무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했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말씀합니다. 간고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는 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문둥병을 가리키는데 이 질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둥병. 예수님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의 애환, 슬픔,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등을 지면서 완전히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느 때 많이 쓴지 아십니까? 바로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리면서 등을 돌리고 간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것은 문둥병자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이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니까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믿어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안 믿나 하면서 나도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서 말이죠. 결국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무리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병이라고 말했죠. 특별히 문둥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합니다.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한다면 슬픔은 정신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질고, 즉 나의 질병, 예수님은 나의 슬픔, 즉 정신적인 어떤 슬픔, 그것 때문에 찔림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어지는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담당이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던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죄악을 그냥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말하고, 죄악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기억고 하고 마는 이런 일들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바로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을 주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 못해서 마음속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거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의 평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헛된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결국 세상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찔림과 상함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과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주셨습니다. 나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낫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처받은, 아픔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나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평안이 바로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내 삶에 임재하시면은 바로 이처럼 치료와 또 나음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의 특성은 감각이 둔합니다. 자신이 들에 가서 놀다가 풀을 뜯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에 또 찾아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밖이 어두워지면은 방향을 찾지도 못하고 집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런 허물과 죄악은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인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건 무슨 말합니까? 제가요, 그래도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어디를 다니고 내 인생 경험만 해도 풍부합니다. 나는 다 잘합니다. 나 건강하고요,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나의 좋은 스펙과 나의 좋은 경험과 나의 지식과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 모습이 바로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십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 순환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순환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하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반항을 합니다. 어떤 동물은 막 눈물을 흘리는 동물도 있고요, 어떤 동물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동물도 있고, 정말 자신의 죽음을 알고 막 끝까지 발악을 하고 반항하는 동물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양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온갖 더러운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고문과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이 침묵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심판을 보셨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왜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당장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새벽 동틀 때 죽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이 마셔야 할 인류의 죄악이 들어있는 그 잔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바 앞에 서 계십니다. 새벽 2시쯤 지나갈 때 주님은 다시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이 법정의 통치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겠다 말했지? 라고 하면서 종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느덧 새벽 4시쯤 되어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그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헤롯 왕에게 끌려갑니다. 악독한 헤롯 왕은 나사렛 예수를 앞에 두고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병사들을 시켜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수염도 뽑아버렸고요, 39번의 채찍질도 등에 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등짝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침뱉음 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단합니다. 물을 가져와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만 회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할 일이 두려웠던 나머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겁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졌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주님은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습니다. 3시간 이상 피를 흘리시면서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몹시도 괴로웠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캄캄해진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정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찔러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고 주님은 모든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무덤조차 없어서 부자의 무덤을 빌려 안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침묵과 순한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찔리고 왜 상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의 교회로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겠지요. 직분이 높은 것도 중요할 겁니다. 아니, 교회를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